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길어져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들 뵈면서 또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참 복된 시간 보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각 가정에서 또 계시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또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때 또 서로 더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또 전화로라도 또 문안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가족 삼아서 또 홀로 참 주님을 바라고 또 생활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하게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직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또 어제 뭐 그저께 계속 또 그 각 지역별로 뭐 50명, 뭐 10명 이렇게 또 막 확진자가 나타나서 좀처럼 이게 참 안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참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처음 겪는 일이 되고 또 특별히 이 주일날이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날들이 없었어서 참 마음에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많이 그리워하시면서도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죠. 성경의 뭐 표현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날은 보통 곤고한 날이죠. 곤고한 날. 전도서 7장인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굽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굽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읽히는데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이 딱 곧은 길,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지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럴 때에는 누가 능히 그것을 곧게 하겠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곤고한 날을 우리가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사실 얼마나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생업에 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고 계신 말 그대로 정말 곤고한 날을 보내는 또 그런 물리적인 곤고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곤고한 날, 우리 곤고한 날을 보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때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때구나. 좀 생각해야 되는 때구나. 잠깐 좀 멈춰서서 우리가 그냥 길이 곧았으면 그냥 계속 길 가느라고 바빴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던 길을 뭐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잠깐 멈춰서서 이제 생각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일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 뭐 이렇게 인류가 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야단 법석이 되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을 좀 보내면서 저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성경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이 전염병을 겪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고 이제 성경을 보다가 우리 다윗 시대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겪었던 전염병 이야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좀 교훈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상 24장 전체가 이 다윗 시대에 겪었던 이 국가적인 전염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랑 비슷한 그런 사건일 수 있겠죠. 이 사무엘상 24장은 역대상 21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보시면 또 더 유익한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잠깐 요 전체 25절까지 다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전염병의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났냐라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이 전염병은 우리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든지 역대하 말씀이든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왔었습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전염병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요. 이 전염병 이유가 된 이야기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의 수를 셌냐?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게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냥 어떤 순수한 행정적인 내지는 어떤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24장 2절 먼저 보시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명했냐면요.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이에요. 인구조사, 그냥 인구조사면은 행정부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특별히 군대 대장인 요압에게 지시가 된 인구조사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의 말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100배나 더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다윗의 마음이 이게 좀 바르지 않은 것을 요압도 대강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다윗이 계속 재촉을 해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고요. 인구조사의 결과를 볼 때 특별히 인구조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있는데 9절 보십시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은 50만 명, 합치면 130만 명.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어떤 목적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모든 인구수를 센 게 아니에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군사력을 지금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뭐 군인들의 수를 세는 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게 바로 그 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성대가 마치 자신의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력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좋은 거죠. 마음이 좋으니까 한번 그럼 얼마나 되는 거지? 한번 세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이런 어떤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리는 태평성대를 하나님의 은혜, 그 전까지 사실은 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윗이요. 그렇죠? 앞에 다윗의 승전가,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같은 데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망대,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온통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제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절로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왜인지 모르게 아마 이 오래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항상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게 될 때 나를 잊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배부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잊잖아요. 그가 이 전쟁의 날에는 참 극심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 정도 130만 명의 군사력을 거느릴,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더 많더라고요. 숫자가요. 150 합치니까 150만이 넘는 것 같았고요. 대한민국 육군이 제가 알기로 6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군인 전체인가요? 육군인만인가요? 오늘날 군사력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다윗이 확인하면서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죠.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건 마치 왜 명절 때, 설날 같은 때 뭔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세뱃돈 받았는데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집에 와서 이제 퇴퇴퇴 막 이렇게 세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나 많이 받았으면서 막 좋아하는. 제 비유가 조금 이렇게 아주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다윗이 아주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이거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랑 비슷하죠. 그 창고를,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다가 내 영혼아, 이제는 우리가 좀 먹고 좀 누리자. 아주 만족했는데 그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너를 위해서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재물은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교만에서 기인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 징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24장 10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데 제정신이 이제 좀 든 것이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24장 10절에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책망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겠죠. 다윗이 자책하고요. 이제 10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에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가 죄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선 또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선지자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내줍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이지만 전염병이 온 땅에 들게 할래? 이런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다윗이 고를 수가 없죠. 그가 이미 마음에 큰 자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죄에 상당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해요. 또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골라주시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장면이 13절, 14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허락하셨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겪는 것 같은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죠. 전국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그냥 이 3일 밤낮 사이에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정하신 때까지라고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13절에도 3일 동안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일 다 됐을 때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16절에 천사가,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천사의 이제 목적지, 이 죽음의 천사죠. 거의 죽음의 천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섰습니다. 예루살렘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다윗, 그 왕과 왕의 가족들, 왕의 백성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멸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족하다. 16절 보니까, 이제는 내 손을 거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의 천사가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딱 멈춰 있는 이 장면까지 16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참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둬라.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질병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질병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대개 이와 같은 이 큰 재앙은, 큰 질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 역시 여러 이유를 대기보다는 이것이 나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나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혹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둬라. 이 말씀 참 듣기를 원합니다. 17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그때 이 앞에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다윗과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앞에는 얼마나 이 재촉해가지고 막 백성을 세워오라고 막 그렇게 서두르던,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자기 어떤 그런 부와 권력에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숫자예요, 숫자. 백성을 숫자로만 보는 것이죠. 이건 아주 이 사람을 숫자로 본다는 것은요, 그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것. 그때부터 사람은 이미 벌써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17절에서 회복된 다윗의 심령은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로 보지 않잖아요. 17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숫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양무리로 보는 것이죠. 그의 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자기 그 회복된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죄를 지은 건 자기이고, 이 백성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어떤 그 권력과 내 힘과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냥 그런 수단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무리인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후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역시 또 갓을 통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에 아라우나는 참 왕께 충성스러워서 다윗에게 다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마침내 그치죠. 사실 이 재앙은 이미 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신 것처럼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또 그 앞서서 3절에서는 사흘 동안이라고 분명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지만 이 다윗 편에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24절, 25절에 보신 것처럼 회복된 심령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제사는 회복된 심령이 기꺼이 감당하기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의 그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 제사를 올려드리고 25절 주위에서 보니까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다윗은 이미 벌써 기도했잖아요. 10절에서도 자백하고 17절에도 기도하고 막 기록된 것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와 같이 제사를 올려드렸더니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재앙의 날을 지나는, 이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제겐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만큼 제가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날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아니요, 제가 사실 확신하건대 저를 봐서 그렇지만요, 이 질병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데요. 다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이 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지 않았어요. 이 죄의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다른 것들로 자부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의지를 삼고 그것들로 그냥 만족을 삼아버리는 우리의 이 수준 낮은 이 만족의 이유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교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이 교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축복들로 인해서 참 감사한 것인데 감사를 넘어서 그것을 그냥 만족으로 삼아버리는 그 죄가 제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땅히 기대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또 흘려보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제가 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물질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재정복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이 무스코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무수한 재물을 보면서 또는 연말에 우리 송년 모임을 하면서 또 혹시 제게 있었지 않았나 싶은 것,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 귀한 성도님들을 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숫자로서 그냥 치환해버리는, 그게 항상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무서운 일인데 어쩌면 내가 거기에 빠져있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 제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께서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 모세 율법에서 분부하신 대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배부를 때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세우지도 않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되고 짓지 아니한 그런 집에서 살게 되고 또 그런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될 때 절대로 나를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 나그네들을 꼭 기억해.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줘. 하나님의 종들, 이 레위인과 아론의 지파들, 또 레위인들을 꼭 기억해서 그들에게 기업이 없는 그들을 공급해 줘야 돼. 또 고아와 과부들 기억해야 돼. 또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경건의 모양 말고요. 정말 참된 경건이 뭐냐? 또 경건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인가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저 자신이 너무 새 속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 세상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참 돌이키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한스러운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속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잖아요. 세상의 풍조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져라잖아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더 높이. 올림픽 구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 멀리, 더 높이. 우리는 항상 더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이게 세속이잖아요. 세속. 세상 풍조. 근데 성경은 우리 지금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또 야고보서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환난 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경건인데, 이게 참된 경건인데,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 저 자신이 이렇게 교만한 죄가 있었습니다. 또 10절에서 24장, 사무엘 24장 10절 다윗의 기도를 볼 때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결코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24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이 죄를 충분히 죄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무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저 자신만 봐도 이 죄를 별로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거 아니잖아요. 큰 죄. 그 신명기를 읽다가 제가 신명기 말씀 한 구절만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인데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두려운 말씀이 됐는데요. 10장 12절이군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또 그 모든 도를 행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결코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1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냥 이 숫자들을 붙들고 그걸로 유유자족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죄인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 죄를 아주 깨달으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부서진 심령으로 사무엘하 24장 10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결코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런 기도, 또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또 17절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이 회복된 심령이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로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에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까? 남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남는 것으로 그냥 드린다고 하는 것 아닌지, 희생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내 것을 더 포기하고 내 것을 더 내가 덜 먹고 드린 자에게 더 베푸는 그런 희생,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희생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양심에 꺼려지는 일을 비록 그것이 물질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양심에 꺼려지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희생들을 하면서 우리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회복된 심령과 회복된 예배가 있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재앙이 그치게 하셨다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을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사실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땅한 제물로 회복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예배의 장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놀랍게도 역대상 3장에서 보니까, 또 역대하 3장이군요. 역대하 3장.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마침내 세우게 될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제게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곤고한 날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의 손길을 당하면서 저 자신이 연단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다시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발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터를 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고한 날을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고 회복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새롭게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점점 더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뵐 날까지 평안하게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받으시면서 또 우리 새롭게 주님의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